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웃고 마시네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사람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시작.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그리고 유명한 기독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C.S. 루이스가 어느 날 그의 비서를 드리고 같이 대화를 하며 학교 근교에 공동묘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또 산책로도 있고 또 그것들이 이제 학교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곳을 거닐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의 비문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비서가 C.S. 루이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여기 비문 좀 보세요. 유서에 쓰여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유서에 의해서 쓰여졌던 비문의 기록입니다.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유서로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에 누워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비문이네요. 이때 C.S. 루이스가 비서에게 얘기했습니다. 재미라니 무슨 소린가?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후에 갈 곳을 알지 않겠나? 너무 늦은 게지.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로 늘어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회사에서 이 컵 로고와 문양이 다 빠져버린 이제 빨간 컵 그 가운데 자기네 회사 사인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컵이면 이 크리스마스답게 좀 이렇게 무늬도 넣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없앨라 그런다. 이제 다 그런 의견들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살자고 그러는 거라고. 아이시스는 죽자고 달려들고 우리는 살자고 피해 다니고. 저도 그 컵을 봤습니다. 근데 괜찮더라고요. 아주 빨간색 여러 가지 무늬를 넣어서 좀 이렇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것보다 시뻘건 컵에다가 딱 로고를 찍어놨는데 오히려 확실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컵에 쫙쫙 묻어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 좋아하는 중국 사람이 주인이 돼갖고 그 컵을 그렇게 바꾼 줄 알았어요. 저는 스타벅스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준비하며 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믿는 사람답게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세우고 돕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문에서도 봤던 것처럼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여기 누워있다. 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음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중에서도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갈 곳을 미리 정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 이 성경은 우리가 보면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러 넣으시고 이제 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이 함께라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이 동행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인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지서를 봐도 마찬가지요. 오라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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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시고 부르시다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던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 예언을 듣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지만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는 그분이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 증거로 선포하시고 던져주신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23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그 임마누엘의 여정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천사가 말해주는 이 예언의 말씀,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럼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와, 그 다음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어로는 God is with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원문을 보면 동사가 없습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 부분별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간에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의 자손들은 이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다 쪼개놨습니다. 쪼개놓고 이제 그 작은 것은 안 쪼개놨는데 아무튼 이 쪼개진 이 제물들 사이로 횃불,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그 쪼갠 제물 사이로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불로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던 그 불은 이 나무까지는 타지 않고 불만 그 안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38장 1절에도 나와 있고 40장 6절 그 다음에 40장 9절 쭉 나와 있습니다. 뭐로 나와 있냐면 폭풍 같은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Storm of destruction,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파워입니다. 욥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제 구름이 여호와에게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짓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이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운데 구름이 내려앉았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샤키나의 글로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찬양 가운데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들은 예배 가운데서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막 구름이 쫙 내려앉고 구름이 쫙 내려앉고 이 안에서 아무런 이퀴프먼트도 없었는데 이렇게 막 그 연기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구름이 내려앉고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이 안에 쫙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그 구약 가운데 엄청나게 예배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그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하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씀해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불의 모습으로 활활 타는 불처럼 불로 보여주셨습니다. 폭풍같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 웅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장엄하심을 또 장막 가운데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섬길 수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내어준 바 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줌이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밀어 못 박아 죽였으나. 설교 가운데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내어준 바 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소망 없는 우리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밀어 넣으신 거예요. 내어준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재판에 걸려 재판을 받을 때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그 예언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화를 누리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셨습니까? 모두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로 치유와 평안을 경험케 하셨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으로 발을 디디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날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소망이 없었고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한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책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면, 우리가 대신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어주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저도 막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 막가는 인생의 골목에서 어디서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귀한 예배당에서 함께 주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만나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다가오심은 이제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종교 재판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저렇게 고통을 받게 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던 그때 심판을 심을 받으실 때 그 옆에 있다가 사람들이 너 주님과 같이 했지? 얘기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자꾸 물어보니까 저주를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컬스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도 죽지 않을까? 이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숨을 내쉬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빚으셨어요. 직접 빚으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불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 후에 주님께서 떠나가셨어요.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I will be with you even to the end of the ages. 我会跟你们同在.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던지시고 가버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납니다.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막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시작합니다.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몸속에 아주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꾸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은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방언을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동시에 그들의 그 안에 두려워했던 언어들, 그리고 그 안에 침체되었던 언어들, 무너뜨렸던 그 언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소생되며 이제 영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뛰쳐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설교하며 그들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만지심을 받고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언어를 말하고 세우는 언어를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와,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와. 아무나 하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물 마셔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자, 우리와, 그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하고 저예요. 아무나 God with us 그래갖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갖고 우리 아무나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들은 전부 다 주어졌어요. 공기, 물, 자연 이런 거. 공기, 이 priceless, 공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귀한 거를요. 없으면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공짜로 그냥 뿌려버리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거는 아무나한테 줄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이 아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바 이 말은요, 아바 아람어로 아빠 그런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빠. 오랜만에 불러보시죠. 아빠. 이 말은 좀 우리말의 아빠예요. 아바 father, 아바 아버지. 중국 사람들도 기도할 때 얘기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팀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미입니다.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이미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의 동생가가 똑똑하신 분이셨고 많이 배우신 분이셨고 한국에서 굉장히 한자리 하시던 분이시라 참 전도하기가 힘들었대요. 교만해서.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이제 미국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이제 큰 밴을 빌려가지고 식구들이 다 타가지고 이제 거기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 산길을 내려오는데 이제 길이 젖었죠. 내려오다가 그만 이 밴이 미끄러져가지고 산길의 절벽 쪽으로 이 밴이 드리프트 됐어요. 끼익 하고 드리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차가 절벽 쪽으로 쫙 밀려가니까 주여! 그러고 가셨어요. 옆에 계신 사모님이 아버지! 그러고 갔어요. 그 뒤에 있던 그 동솔한 분은 와! 벤이 다행히 난간을 들이받고 찌그러졌는데 안 떨어지고 걸렸다 그래요.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막 놀란 가슴을 막 이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주여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그때 그 시각부터 그 동소 되시는 분이 말을 안 하더래요. 집에 돌아올 때까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들도 좀 심각하니까 또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말을 안 시켰대요. 저녁에 그 목이 곧은 동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녁 시간에 입을 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 내가 그 순간에 내 목숨이 공중에 떠 있는데 부를 이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는 심각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와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부르지 않습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집을 떠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복 좀 한번 받아보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니까 형님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에 임한 것은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의 아들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바로에게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나안 진군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편 기자 다윗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영이 무너진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에 잘 아는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 구약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게다가 자꾸 꿈꾼 얘기하고 니네가 나한테 절하더라, 니네가 나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려서 이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람은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형제들하고 끊어지고 아버지하고 끊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이 그에게 닿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범사에 그와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요, 팔려가기 전에 옷을 다 이렇게 벗김을 당합니다.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인격이 없었어요. 인권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노예만 아무렇게나 처리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요셉이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몸 검사를 받는 거지요. 병이 있나? 피부가 어떤가? 건강한가? 손가락 발가락은 성한가? 건강한 사람을 고르는 거죠. 요셉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없었고, 서포트 하는 사람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몸밖에 없었어요. 인생도 완전히 이 노예 검사 때처럼 벗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내면서 바로 왕이 그의 명철함과 총명함을 봅니다. 그리고 요셉을 등용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7년 후에 풍년의 시기가 지나고 준비하지 못한 주위 나라들은 배고픔과 굶주림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만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고 형들을 잘 돌봤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그래도 야, 좀 참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좀 봐줘라. 우리가 정말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를 좀 봐줘라. 두려웠어요. 그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여 들으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누구의 얘기 같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헤아다는 단어는 오늘 보면 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불이에요. 세이튼이
사단이 주관하는 모든 동사는 이불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그 단어예요. 토브. 여기서도 토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가면서 그 토브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은 해하려는 마음도 이제 바꾸셨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도 바꾸시고 멀쩡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풍진박 박산이 났었는데 이 의지할 것 없었던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면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저주였고 악한 것이었던 그 삶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을 토부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에 토부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시키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며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신 하나님, 그것은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Emmanuel, God with us. God is with us.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우리들 무조건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성실과 정직을 식물로 삼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의 일생 하나님의 선하심, 그 질서를 회복해가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남은 일생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이 없었던 삶, 그 가운데 하나님 소망도 없었고 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발가벗김을 당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었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아무것도 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의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선하심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이민자로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Thank you, Jesus.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분주하고 또 복잡해져가고 또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